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의지해서 올림픽 경기와 황금 면류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지난 7월 26일에서 오늘까지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 어느 올림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그 개막식 퍼포먼스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래도 각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 오늘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둘째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해서 썩어지지 않는 그런 금면류관을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의 비밀, 올림픽의 유래, 올림픽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갖기로 하고, 또 지금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국의 선수들처럼 우리 역시 썩지 않는 하늘의 황금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황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소유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 신앙인으로서도 반듯하게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힘과 정성을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6절 오늘 본문 앞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 그 앞절이 왜 이렇게 기록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록이 나왔냐면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23절 오늘 방금 읽은 내용인데 19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복음에도 자유를 누리고 있고 바울은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딜 가든지 전역이 로마였으니까 거의 세계가 어디 가든지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가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분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자연 이치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가가지고는 자기가 그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간증을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보다 한참 밑에 자기의 삶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렇게 그들을 섬겨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실 때에 사실 체면과 자존심, 심지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도 세상 나가 돈 벌면 지금 아마 기업 몇 개 갖고 있을 정도로 저는 기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정도 했었으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면서 자존심까지 구겨지면서 오히려 우리 물질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체면 자존심 다 구겨도 오직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썩어질 세상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욕심 때문에 복음의 길을 막고 있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의 황금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듯이 우리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상대방을 늘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해가지고 갔는데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다, 나를 사기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기쳤는지 모르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사기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못 올라옵니다. 연자 맷돌에 이 몸에 달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못 올라와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입술로 복음 전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삶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또 직접 나가서 전할 수 없으면 기도로 전합니다. 기도로.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화요 전도, 토요 전도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자기를 낮추고 순종했던 그 바울의 행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낮은 자든 천한 자든 높은 자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놓고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같이 그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채찍이 맞아가면서 온몸에 피가 막 툭툭툭 터져가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에 채찍이 막 날라오고 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삶의 아픔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나중에 경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 선수들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황금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내적인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고 돈 좀 몇 푼 벌기 위해 가지고, 예, 어떤 분처럼 막 남의 돈을 막, 예,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불이나 돈을 안 주다니 이런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희도 또 집 수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집 수리가 형편없어요. 했는데도 형편없어요. 돈 다 줬습니다. 한 3개월치 밥을 먹여가면서 그 이틀이면 끝나는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예, 막 나중에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무슨 일을 이 모양을 하냐.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오면 또 밥을 줘. 예, 목사님 갑니다. 오면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석 달 넘었어요. 총 일은 6개월 만에 마쳤고 이틀치 일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조일 해줘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 한용은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용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사람 실족하면 안 되니까. 물론 그분의 행위가 정당한 건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 보면은 바울이 똑같은 내용의 형태를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성성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되면. 근데 이때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말도 못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신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교회 와가지고 예수 잘 모르는 분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확정되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도 있거나 어떻든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너무 좋아하고요. 허탄한 것을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할 때수록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엄청나게 뭐 자연재해 무슨 별 사건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갈수록 그 잔인함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잔인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높아지고 자기 지식이 쌓아지면서 허탄한 것을 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허탄한 걸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걸. 이 과학은 입증되는 걸 과학이라는데 입증된 게 하나도 없는데 과학처럼 가르치잖아요. 거기에서 배우고 자란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다 50, 60대, 다 우리가 다 그때 그거 배우고 자란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더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다시 그 죄와 악에서 허탄된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게 황금 멸류관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황금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다 운동장에 다 달아날지라도 막 달리기 하고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운동장에 다름질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가 맞아요. 그 당시에는 금, 은, 메달, 동메달이 없었어요. 딱 한 메달, 딱 1등하는 사람만 월계관에 쓰여졌어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데 한 교회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도 받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자기 복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오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심히 달아나듯이 달리기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 보니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는 것도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매 2년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당시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미안이라는 올림픽, 두 번째 티피안, 세 번째 네미안, 넷째 올림푸스, 이 네 가지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가 그 당시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그 경기가 있었어요.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는 주로 격투기, 그리고 경마, 요걸 이제 주 종목으로 이렇게 메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도 있는데 아주 인기 있는 품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운동장의 크기를 헬라 단위로 스타디오라고 해요. 스타디오. 약 한 200m 정도의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놓고 둥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 한 200m 거리 되는데 거기서 스타디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스타디움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말이 오늘까지 흘러와서 그대로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장뿐만 아니라 웬만한 경기장 스타디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계속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올림픽은요,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은 그리스 신 제우스를 섬기는 행사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후 393년에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해가지고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동안 올림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와가지고 1894년경에 4년에 쿠베르팅 남작이라는 사람이 IOC를 창설해요. 그리고 그동안 고대 올림피아에서 시작되었던 그 올림픽의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후로 IOC가 창설된 이후 그 후로 2년 후 1896년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맨 처음부터 끝까지가 봉화입니다. 성화. 요게 바로 제우스 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올림픽은 이미 귀신을 섬기는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5분가량의 이 올림픽 관련 영상을 보고, 저는 올림픽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어요. 누가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저는 뭐 경기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이제 캡처해서 그 군데군데 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캡처해서 한 5분 분량 정도 되는 걸 보내오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 2024년 이 지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은 이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이 강에서 독특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역대 올림픽에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해괴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이제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선수들이 배 타고 입장을 하는데 한국을 북한으로 표기해 버렸어요.
이거 실수야. 그 좌파나 이런 공산당이 추구하는 것은 잘 사는 것, 공동 분배, 그래야지 모두가 다 잘 되는 걸 하는데 북한은 엄청 못 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원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래 가지고 북한 그냥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붙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배도 크게 해 가지고 원래는 한국이 저 뒤에 이게 등장해야 되는데 앞에서 무슨 도미니칸가 어느 그 나라 뒤로 이렇게 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뭐 국가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개막식 오프닝 영상이 딱 펼쳐지면서 프랑스 축구 선수 지네디 지단인가요? 그 사람이 봉화를 들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 지하철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두워지면서 거기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봉화를 전달합니다. 이 봉화. 이 아이들이 이걸 갖고는 지가 막 우글거리고 해골 바가지가 막 이렇게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고 어느 강에 도착을 해요. 이것도 올림픽에 있어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 해골이 있고 지들이 막 울거리는. 근데 어느 터널 지나가니까 강가에서 두건을 쏘고 얼굴 형태도 없는 그 검은색 두건을 쏜 얼굴 형체가 없는 어떤 사람이 봉화를 들고 쫙 갑니다. 그때에 이 Born This Way라는 게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이 동생애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Born This Way. 나는 이렇게 그냥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부르가 동시에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를 나는 유다 있죠. 유다. 다른 유다를 나는 사랑해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 레이디 가가라는 동성애자 옹호자가 있어요. 여자인데 아주 폭력적인 그런 노래를 많이 합니다. 이 여자가 그냥 이거는 저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미국 가수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노래를 부르니까 남자끼리 막 동성애 이렇게 행각을 벌이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매스컴에서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흐르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정신 똑같이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걸 보여주는 거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예정 행각을 벌이다가 화면이 딱 바뀌면서 목 잘린 여성이 건물 창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 지르는 게 또 나와. 그 목 잘린 여성이 루이 16세 아마 부인일 거예요. 예? 그 형무소에서 목 잘린 그 형무소가 나오면서 그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악마를 찬양하고 폭력을 미워하는 그 헤비메탈 가수가 막 프랑스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아싸야 이렇게 아싸야. 한국말로 아싸 좋단데 그 프랑스 말로는 그게 아니라 잘 될 거야. 아니 목 잘려가지고 지금 사람 죽는데 뭐가 잘 돼? 지옥 가도 잘 되고 죽어도 잘 되고 처형당해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긴 장대가 보이더니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듯이 막 춤을 추면서 거기에는 그 파란 그 딸주노츠 그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이 막 깃발을 흔들면서 그 동성애 색깔이고 동성애 색깔. 세상에 전 세계에 지금 매스컴에 지금 스포츠를 빌미로 온통 지금 악한 사단의 세상을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있죠. 이거 얼마나 참 성스러운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 저녁밤에 이 예전자들 발효시키고 성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찬하는 그 화면을 옆에다 이제 그런 비슷한 걸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과 패셔너들이 나와가지고 빨간 레드 카펫에서 그 피를 상징하잖아.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온 현란한 몸짓을 해가면서 하다가 그 옆에 또 뭐 파란 뚜껑이 열리면서 그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인데, 이게 뭐냐면은 술, 쾌락, 다산, 감기, 미친 것. 요것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고귀한 성찬을 완전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아주 노골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가 저물고 이제 어둠 속에서 한 배가 나타나더니 존 레넌의 그 이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There is no heaven, there is no hell. 이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다 끝났다. 그냥 마음껏 즐겨라. 이 노래가 막 나오더니 다시 한 말이 등장해요. 그 말을 타고 막 그 말이 청황색 말이야. 이상한 말이야. 이게 그냥 막 말이 타고 오는데 이 말은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종말할 때 나타나는 이 검, 칼. 그리고 또 흉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 마지막에 다 죽이겠다. 흉년으로 가격 폭등시키고 한 대당 쌀 2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리쌀 2대 사. 한 대.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시커먼 두건 쓴 사람이 막 진짜 말을 타고 이제 그 강장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는 막 날개 시커먼하게 타는 날개 막 마귀를 상징하는 BTS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인기 있죠. 그게 다 사탄이 연관된 노래잖아요. 그 막 등장하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추방돼가지고 날개가 꺾여버린 천사가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세상에 등장해서 지배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뭐 기도하고 물론 하지만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건 지금 뭐 꿈을 하는 개구리가 된다니까.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뿐만 아니에요. 프랑스 대통령하고 그 IOC 위원장이 연설하는 그 뒤에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즉 애굽의 신이었던 그 황금 소이죠. 소 황금 아니고 소 그 형상 머리 2개가 막 불을 달고 양쪽에 있는 거예요.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프랑스 문화와 아무 상관없고 프랑스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희한한 해괴한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지금 사람들은 와 박수 치고 특이한 게 아니라 곧 내가 이제 진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서 너희들 다스릴 텐데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기근이를 죽이고 칼로 다 죽일 거다. 666 안 받으면 다 죽는다. 이거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해. 그뿐만 아니죠. 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그것도 웃겨. 이 사람하고 진짜 여자가 붙었는데, 진짜 여자 선수가 아주 막, 비참한 정도로 얻어맞았어요. 막 어처구니 없는,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경기가 진행되면서도 남녀 평등이다네. 평등이래. XY 검색체가 있는데 너 여자라고.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요, 심각합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올림픽은요, BC 한 300년경에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 신이 뭐 하냐면은, 신들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 시간 아시죠? 그것도 크로노스 시간이 나온 거예요. 크로노스를 그냥 거역하고 짓밟고 다른 신들을 데리고 올림푸스 산에 가가지고 의자를 펴놓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그냥 그리스 신화에 있는 제우스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비춰봅니다. 똑같아. 마귀하고 똑같아.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똑같아. 제우스 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 그리스 신화를 만들게 해가지고 제우스 신을 마귀로 그러니까 대리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을 제우스 신을 지금 위한 제사잖아. 자기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제우스 신인 자신에게 많은 전 세계가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는 좋잖아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제사하는 일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시작할 때에 매 4년마다 올림픽 시작할 때에 그 첫 당회가 이 성화 제막식인데 이 헤라신전, 그리스에 있는 헤라신전이 있어요. 이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아폴로에게 제사를 합니다. 올림픽 시작할 때 그래요. 올림픽 시작할 때. 그래 딱 봉화 그 제막식 할 때에 여사제들이 그리스에 있는 그 헤라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한다니 실제로 제사를 해요. 제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오목거울에다가 태양을 받아가 불을 딱 지펴요. 요 불을 갖고 얼마나 몇 달이 되죠?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올림픽 개막식 하는 거기에 딱 불을 핍니다. 그럼 그 불이 언제까지 타냐? 끝날 때까지 딱 타요. 그럼 뭐냐?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을 섬겼을 때에 불로 섬겨, 불의 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불의 신, 번개처럼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게 뭐냐? 올림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 의식이라니까. 물론 성도들 열심히 막 땀 흘려서 하죠. 그러나 그 내막은, 그 올림픽의 그 내막은,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게 너희가 옛날에는 따라다녀서 그러나 예수를 말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상징하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 그 의식에, 그 제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를. 그러니까 대신에 그 불을 들고 몇 달을 다니나? 나 그건 모르겠네요. 예? 한 달, 두 달? 예. 아무튼 몇 달 다녀요. 그 불을 집혀가지고. 전 세계로 도는 거예요. 전 세계. 아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들고 뛰어다녀야 될 텐데, 마귀를 섬기는 마귀 불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닌다. 거기 크리스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난 뒤에 대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멸류관을 만드는 거예요. 멸류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마귀가 모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그 진정한 행복을 주는 천국 멸류관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는 이 세상의 멸류관. 그 당시에 멸류관을 줬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미시한 신을 섬길 때는 멸류관을 줬어, 멸류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줬는데, 월계가 멸류관을 줬는데, 올림푸스에서는 화관을 씌워줬어요. 그 당시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도 제우스 신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메달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메달을 따기 위해 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스타가 되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 멸류관 메달은 아무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혼케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흐지부지하게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건세 잡은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놓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예. 프랑스인들이 원래 프랑스가 얼마나 복음의 국가였습니까? 물론 천주교였지만. 예. 그래서 지금 없어요. 5%가 안 된대.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너희들 다 죽인다 해도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겨야 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과 할 때 이 말씀 역시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라니까요. 달리기 선수.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기 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영원한 올림픽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내 개인의 내 개인의 삶에도 복음화가 돼야 되고 이 복음화가 된 내 마음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막 형편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더러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순결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분도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전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 타인의 말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시기 바래요. 아멘. 두 번째로 썩지 않을 황금 멸류관을 받으려면은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표대, 천국의 표대를 행하여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 우선순위 하나님.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거 뭐냐? 전쟁은, 그러니까 싸우는, 이기기를 다툰다는 이 헬라 말은요, 격렬히 몸부림치다.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경쟁하다. 그러니까 아니, 2판, 4판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장에는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멸류관 한 사람밖에 안 줬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경쟁했어요, 사람들이. 이겨야 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진짜 우리가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진짜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삶은 제대로 살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뭐 영적인 삶, 영적인 삶. 여러분, 기도도요, 진실로 기도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입만 나물나물 하다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전달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걸 뭘로 전달하냐고요? 일단 첫째는 말로 전달하는, 말로. 그 진실하게 전하면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바꿔주시든지 나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가책적인 기도를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보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다툰다. 절제하다. 그냥 격렬하게 몸부림치듯이 상대방과 이기기 위하여 격렬하게 경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격렬하게 몸부림치듯이 이 죄와 아까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냥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 경기에 출전했던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인데,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교회 직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절제를 해야 돼요. 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종력이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영의 생각을 그걸 억제하거든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거기에 이렇게 입장했던 모든 선수들은요, 평균 10개월가량 고된 훈련을 받았답니다. 10개월. 그래가지고 음식 조절해야 되고, 오락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수면 시간 조절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경고를 3번을 주는데, 감독이, 담당 감독들이 3번을 딱 줘서 3번 딱 경고 받아보면 더 이상 올림픽에 참여 못해요. 그 당시 올림픽에 참여한 분들 거의 다 가난한 분들, 대부분 어떻게 신분을 바꿔보려고.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이기면은 멸류관도 받고 신분을 바뀌고 부와 영광이 임해요. 그 이름도 알려주고 동상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올림픽에 이기면. 그래가지고 신분 바꾸기 위하여, 올림픽에 이기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다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들 잠잘 때 훈련해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 열심히 하는데 오락한다. 그건 진 거죠. 지금도 어느 프로 단체에서는요, 감독이 2번인가 3번 경고한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3번 딱 경고하면 더 이상 그 프로 무대에 못 뛴대요. 그래서 감독의 경고가 한번 딱 떨어지면 그 선수는 아주 정신이 버쩍된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지금 세상 감독도 세상 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부패된다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소멸된다는 거예요. 세상 영화는 소멸되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올림픽 유명한 선수 이름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4년 전에 올림픽 우승한 사람도 나 잘 모르네.
이 세월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예? 다 썩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것,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않고, 예? 오직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하여 10달 동안 그 갇혀진 그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거지. 썩어질 그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거지. 예? 날마다 시간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제 얘기 하는 게, 저는 주로 주일날 되면은 잠 못 자요. 거의 못 자요. 예? 왜냐면 설교 때문에 그래, 설교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나라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유머스러운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저만큼 그렇게 유머로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예? 최고 저는 아주 유머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니더라는 거지, 지금 아까 올림픽 말씀드렸죠? 지금 암암리에 이미 시작돼가지고 1894년도에 시작된 것이 지금 아마 얼마 돼 200년 지났나요? 지금 이제는 완전히 지금 요거 퍼포먼스를 통해서 딱 이제 마귀가 장악했다는 걸 보여줘요. 종교통합, 경제통합, 정치통합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적그러다 지금 오는 길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예? 그래 믿는 사람은 주일 성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시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있는 것에, 예? 쉬어서는 안 돼. 그리고 말씀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그 한 구절은 예? 내 삶에 적용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는 걸 나에게 좀 적용해야 되고, 예? 요셉이 연단 받는 것 내게도 적용을 해야지. 왜 성경만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했네.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안 그래요.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면 나에게도 내가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해가지고 다시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 실행 은사를 주셔. 그럼 나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바꾸는 유턴, 체인지. 예? 확 돌아서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것은요, 멸류관입니다. 근데 멸류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썩을 멸류관, 하나는 썩지 않을 멸류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땅에는 금메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 별거 아닌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피눈물 나는 훈련과 절제를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 금메달 아니죠. 그다음 월계가 아니죠. 근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멸류관도 인기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요, 똑같아. 지금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멸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적당히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예?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다 정리해야 돼요. 사단 밑에 종이 돼가지고 무슨 사단과 싸우고 이겨. 이미 져버렸는데. 하나님께 소속돼야 돼. 주님의 진리와 공의와 의와 사랑과, 예? 이러한 것에 우리가 소속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 항방 없다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아델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불분명하다. 이 당시에 그들이 열심히 올림픽에서 경기했는데 불분명하다는 건 뭐냐면은 멸류관 썩어질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허공을 치는 것은 그 연습을 하는 상황인데 본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합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시합에 안 붙었지만 시합하듯이 허공을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주로 그 고린도에는 이 권투 시합, 격투기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권투 용어입니다. 권투 용어. 이 격투기 용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3장 13절과 14절에 나온 대로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5절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는데 법을 어겼어요. 재작년인가요? 언제 수영 경기가 있었는데 이 수영 경기 1등한 선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1번 라인, 2번 라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등한 사람이 1번 라인이 있었어요. 2등한 사람이 2번 라인인데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선수예요. 근데 1등에서 이겼다고 너무 좋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 수영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을 넘어가지고 둘이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실격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이 휘슬을 딱 들어가지고 정확히 우승이라고 올려야 돼. 근데 막 사람 박수 치고 하니까 이 사람도 1등 한 줄 알고 그냥 그 라인을 넘어가 둘이서 껴안고 막 그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도록 했는데 실격. 실제로 있었더니.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막 그냥 그 직장생활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막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실격. 왜 그러든 내가 상관없다는데 실격. 왜? 네 방식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상급이 없어요. 즉 금연료가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개통모자 쓰는 거예요. 금연료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법대로란 말이요. 경기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은요. 아둘로스라는 건 이거는 분쟁하다, 분투하다, 막 싸워 이기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멸류관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멸류관 이거는 황제들이 쓰는 멸류관이에요. 둘째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똑같은 거예요. 멸류관이에요. 그 당시에 스테파노스를 준 거예요. 멸류관. 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에게 철저하게 절제한 사람. 말씀의 법에 따라가지고 철저하게 복종해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려 합니다. 나는 막 남들에게 아이고 나는 목사고 무슨 높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하는데 막 칭찬을 받는데 정작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심판받아 버려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요, 저희 목사라는 직책 자체 그렇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단한 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도 주일날 안 지킨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 이후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뭔 상관이죠? 그걸로 멸령 받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직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교단 필요 없습니다. 교단 필요 없어요. 네 어느 교단이던데? 그래도 이름 있는 교단.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교단이에요. 최고 큰 교단이라니까. 여기서도 이 호주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책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내 몸을 쳤다는 것은 이것은 이 소마 영과 반대되는 말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막 내친다는 거야. 막 잘라낸다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내리치다니. 그래도 잘라야 돼. 그 나쁜 열매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그리고 복종한다는 것은 둘러스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전쟁 용어예요. 포로가 남에게 포로가 된다. 이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포로 돼가지고 나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포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나는 포로가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이 전달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선수들을 소집시켜서 경기 규칙을 설명하고 나팔 불어가지고 경기 시작 그리고 1등, 2등, 3등 예를 들어 그걸 통보해 주는 것을 이게 전달자. 그것이 캐릭스예요. 캐릭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전달자라는 거야. 캐릭스. 자, 네가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고 또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는데 너는 똑바로 못 살면 네 상급 어디 가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전한 저도 사실 제가 두려운 거예요. 니는 이렇게 전하는 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니 어떻게 하면 되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살아. 말씀대로 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큰 무슨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에 입만무성하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절제하게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올림픽을 위해서도 금메달 받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운동에 몰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네. 우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말씀이 와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면 이제부터 절제하길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이제 올림픽에서 저희들이 영적 올림픽에서 황금 멸류관, 주님 주시는 귀한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육신적인 생각,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습성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따르지 않고 이것저것 세상 바라보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또 속상해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늘부터 말씀만 듣고 읽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영육간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성장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현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믿음으로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와 또 여러가지 PPT 등등 봉사한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 있다면은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육간에 저희들이 늘 승리하여서 항상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주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해외의 선교 지역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올림픽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적 올림픽에서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며 자기를 결제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수정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건석들, 그리고 이 지역과 대한민국 호주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